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5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오해 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여러 계절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도 있는 것 같고 가을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추운 겨울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가을의 계절이 주는 많은 은혜들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오해를 받으면 어떻죠?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해받을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손가락 하나 못 펴냐에 따라서 그 태도와 생각도 달라지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원래 진실과 진의와 사실은 그대로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해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이렇게 모르나? 그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길래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을까? 오해로 인해 잠 못 이룰 때가 분명히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오해했을 때도 있죠. 오해했을 때 어떻습니까? 밝혀졌을 때 어때요? 되게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보단 창피한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집에 가면서 말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믿고 생각한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여러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건 사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해는 말 그대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본래 사실이나 진심이나 진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바라보고 해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생긴 문제를 오해라고 합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전달은 잘 됐는데 받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할 때나 받을 때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들어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 문제를 오해하도록 왜곡시키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런 오해를 일으키는 문제들을 제거해야죠. 사고나 오해로 인한 우발적인 싸움이나 전쟁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고나 오해로 인한 우발적인 전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핫라인. 핫라인이란 말 아시죠? 각 나라랑 나라 사이 한 번에 이을 수 있는 직통 전화 같은 그런 것을 핫라인이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설치되었던 한 라인이라고도 하고, 누가 전화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 레드폰이라 그래요. 빨간 전화기. 그때 만들 때 빨간 전화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날 뻔했거든요. 서로 오해해갖고. 그래서 오해하는 일 없이 우리 뒤로 돌아서 확인하지 말고 이런 일 있을 때 바로 확인하자라면서, 저 전화기는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면 바로 걸리는 전화기입니다. 각 나라와 각 나라 사이에 외교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오해할 만한 일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는 거고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한 라인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해가 생긴 거예요. 시대의 한 라인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하셨죠. 이 시대의 레드폰, 이 시대의 한 라인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수화기를 드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왜곡 없이, 손실 없이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미가 선지자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나 혹시 있으십니까? 의외로 미가가 장수는 많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건은 잘 모릅니다. 보통 미가 하면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라면서 이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들이 있는데요. 미가는 구약 성경의 아모스와 비슷하게 시대를 고발하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시골 고향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미가는 선량한 가난한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에 매우 큰 분노를 느꼈어요. 이를 바로 잡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죠. 그의 이름의 뜻처럼 미가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대로, 너희들에게는 다른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 라면서 그 이름만으로도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심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한 라인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수화기를 들어서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을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에 정의가 아니라 부귀를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 때 면죄부 설교자들처럼 오히려 설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해서, 아니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종의 어용 언론과 같은 역할을 거짓 선지자들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선지자를 참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려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종교적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관리 밑에서 돈을 받고 그들의 말을 성경적인 메시지로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갖고 설교하는 아주 악한 일을 했던 것이죠. 오히려 부패한 관리들의 앵무새 같은 역할을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지금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께서 그때는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그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셨을 때 와서 강의를 하실 때 항상 얘기하셨던 것이, 목사는 성경의 앵무새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의 앵무새가 아니라 부패한 관리들의 앵무새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의 앵무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한 라인을 오히려 끊으려고 하는 이들이었고, 부패한 관리의 라인을 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도 희망은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뇌물에 되게 눈이 어두웠다라고 미가에서 말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땠나요? 저울과 추를 속여서 속칭 저울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직 안 올렸는데 무게가 막
올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 추를 속여 갖고 얼마나 이게 참 그 시대가 그 하나님 말씀과 윤리적으로 무너졌는지 어느 곳 하나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회 각 분야의 죄악 지수가 거의 최고에 다다랐던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고자 이 한나인 미가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죄가 무엇이며 그들이 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이 미가 6장은 일종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이 서로를 변론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라. 작은 산들은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말하죠. 스스로를 산이라고 생각하고 높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 하늘 위에 자신들 위에 더 이상의 높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악한 백성들에게 더 큰 산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셨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 뭡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봐라. 내가 너희를 뭘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이해가 좀 쉬우신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자칭 내 백성이라고 어디 가서 밖에서는 얘기하고 다니는 너희들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무슨 못한 일을 했냐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들 내 백성 하는데 한번 대답해 봐라. 요즘 보자 하니까 소문도 그렇고 너희가 나를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던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니?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 계속 이어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다 잊어버렸구나. 내가 나를 향한 너희의 오해를 오늘 한번 풀어야겠다. 하나님의 오해 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 죄악으로 완전 물든 사회에서 완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세상의 어느 누구를 만나도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 도무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된 모습으로 생각했길래 그랬을까요?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백성들이 오해한 하나님,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라는 말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노엽게 했다면은 보통 그 우리나라 옛날 주술 뭐 이런 거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지금 장군신이 노하셨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여움을 달래줘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달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굿도 하고 아니면은 뭔 재물을 바치고 보통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상식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들과 완전 다른 분이잖아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섬겨왔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섬겨왔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형상만 안 만들었을 뿐이지 우상처럼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심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 돈과 선물을 가져가서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들을 대가를 주면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상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생각한 것,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럼 제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까? 하나님 지금 잔뜩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얼루고 달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엄청난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풀려고 합니까? 우리 6,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재물의 질,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재물이 질적으로 떨어집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럼 어찌 1년 된 송아지 한번 가져갑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오해를 넘어서 거의 몰이해 수준이죠. 6절과 7절의 1인칭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론이 이 6절과 7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고 인자와 정의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재물 그럼 저희가 한번 가져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거래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1년 된 송아지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어떻게 마음 한번 푸실 겁니까? 재물의 이 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며 이 질을 통해서 적합성을 방문합니다. 1년 된 송아지라는 표현은 이제 최상급 재물이거든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재물.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마치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꼬듯이 그동안 드린 재물의 품질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2+로 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라는 그들의 교만 또한 같이 있는 거죠.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어떻게 하나님 가지고 갑니까? 첫 번째 오해가 재물의 질이라면 두 번째 오해는 재물의 양이에요. 하나님, 뭐 재물의 질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양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1,000, 10,000 이렇게 가져가시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랑 다시 화목하게 지내시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대 근동의 우상에게 적선하듯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은 오해를 넘어서 거의 무지에 가까운 수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오해는 얼마나 깊은지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 맏아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물의 일종의 극단성이에요. 제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겠습니까? 당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악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 시대에 만연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큰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죄악으로 물든 사회에서는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오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와 같은 존재로 격화시켜 놓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재물을 요구하시는 우상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다 보니 하나님에게조차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아들이 이렇게 나갔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어떻게 지내냐고 따지고 막 그러니까 자녀가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 정도 돈이면 되지 않냐고, 이 정도 돈이면 나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 거냐고. 삶의 많은 문제들을 돈을 주고 선물을 안기고 나 자신까지 갈아 넣어서 충성하면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서 재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어떤 노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8절에 세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되게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실 수 있어요. 백성들의 허무맹랑한 오해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여러분 외국 영화 보면은 야, 너 왜 그래? 라고 할 때 이제 오맨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아라는 게 우린 되게 사람아 이런 건 줄 알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너무 허무맹랑한 오해에 오맨, 아니 이 사람아, 이런, 아니 나를 이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어?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아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기가 차 있는 마음인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저 그런 신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숨겨서 몰랐다라고 말해요.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분명히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의 열심, 노력, 헌금, 헌신만 받으신다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나름대로 정량평가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이 아닌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시거든요. 그 정성평가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구슬려서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정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정의를 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오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단다. 너희들이 최고의 질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말하는 1년 된 송아지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너희의 맏아들,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잘 키워라. 왜 나에게 그것을 너희의 노력과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의 교회들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신앙적 정서라고 할까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열심이라는 개념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해야지. 열심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많이라는 개념이에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헌금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량보다 정성을 원하셨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양이 큰 것은 그 양의 크기를 자랑함이 아니라 그의 정성이 양으로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원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보는 종교적 프레임 안에서만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너 잘했어.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가는 건 역시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과 교회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이분법이 유난히 강해졌던 이유는 종교개혁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이 되게 많은 일들을 일으켰지만 너무 그때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부패가 심하다 보니 세상과 교회라는 것을 자꾸 구분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구별하려고 하다가 구분돼 버리는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열심, 그것보다는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정치를 그렇게 하시고 아까 얘기한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저울과 추를 속이지 않으며 제사장이라면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예배를 잘 해나가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부끄러움 없이 해나가는 것. 그것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라 그러면 인자가 지난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 사람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인자는 그 인애롭고 자비롭다 그 뜻 있죠. 우리 저 선생님 참 인자하시다 할 때 그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love mercy라고 돼 있어요. 자비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은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히브리어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 은혜, 인자 히브리어로 뭡니까? 건물에 많이 써져요. 헤세드. 헤세드.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은혜, 인자 이런 뜻을 이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자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내가 사랑하는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비를 잉태하라, 출산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가 있다면 너희도 가서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낳으라.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사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재물을 받기 원하는 우상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핵심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줄이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서 겸손이란 단어는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했지만 신중에 좀 더 가깝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신중하게 동행한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신중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돌다리를 저 혼자 나가서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두드려 주시고 괜찮다 하시면 제가 그 다리를 건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다리를 두드리시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나도 두드리는 것. 하나님, 다음 돌이 괜찮은지요? 라고 두드리는 것.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음 돌이 어떤 돌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거망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내 욕심대로 다른 길로 폭주하려는 나의 뒷덜미를 딱 잡아서 붙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뭐 좋아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정말 돈 좋아하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좋아하셔. 우리 엄마는 아마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날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답을 알잖아요. 시시때때로 전화드리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리고, 즉 부모님과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과 삶을 함께 동행하는 것, 그거 원하시잖아요. 자녀들 통해서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시지 않으시죠? 다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용돈 더 준다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난 그런 부모가 아니야. 또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좋은 집을 해준다고 너희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야.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이 매일 이곳에 와서 청소해주고 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물론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모르겠냐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와 함께 너희의 인생의 돌다리를 두드리며 나아가지 않겠냐고, 내가 너희들한테 뭘 대단히 노력을 하라고 했냐, 열심을 내라고 했냐, 뭘 많이 가지고 오라고 했냐. 하나님은 정말 억울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서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제가 1년 된 송아지 안 드려서 지금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안 해서 제 인생 이렇게 어려워지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헌신 많이 안 하고 노력 많이 안 해서 저 이렇게 인생 어렵게 만드시는 겁니까? 사실 그런 질문들이 이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세요. 중간에 그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중간에 껴있을 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열매의 순수함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하나님께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기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노력을 하기보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원하세요.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와 위안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의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제가 그때 아마 이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싶다라는 말을 썼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이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진실하시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해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에다가 쭉 쓰시고 그 설교를 듣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곳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봐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을 잠시 허락할 뿐이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혹시 실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멈추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시작하십시오. 사람은 오해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온 지 아주 오래됐죠. 한 30년 가까이 된 찬양이지만 많이 부르진 않지만 아마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꼬인 문제들, 하나님 정말 저를 혹시나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벌 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오해들이 여러분 안에 쌓여 있다면 하나님의 이 오해의 품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오해가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